믿음으로 예견하는 이삭. 믿음으로 예견하는 이삭. 자, 예견이라는 말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견은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아직은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짐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예견하는, 또 믿음으로 앞날도 우리가 또 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삭은 누굽니까? 첫 번째 이름 뜻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삭의 탄생으로 온 가족들이 웃음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삭과 같이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로 인하여 우리 가족들이 웃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우리 이웃들이 웃을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웃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나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뜻처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이삭의 부모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죠.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연단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셔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지금 우리가 믿음이 크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축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가 받은 복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삭은 몇 살에 낳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 100세, 그리고 사라 90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받은 그 나이는 언제예요? 아브라함 85세, 사라 75세였어요. 그러니까 이 15년 만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약속이 이루어지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성숙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의 아내는 누굴까요? 리브가죠, 리브가. 이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아내를 얻었어요? 리브가처럼 아주 어여쁘고 현숙한 여인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찾아 나서지 않았어요. 맡겼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자신의 어떤 아내를 얻는 과정을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누구에게 맡겼어요? 종 엘리에셀에게 맡겼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얻는 과정을 자신이 찾아다니고 자신이 뭔가 막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맡겼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종에게 맡겼지만 사실은 또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맡기며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 중에 이삭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들에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혼을 맡기고 배우자를 맡기고 앞날을 맡기고 맡기며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리브가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자, 5번 자녀는 누구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죠. 누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죠. 근데 장자권이라는 거는 많은 자녀들 중에 장자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는 겁니다. 이 장자권은 그래서 축복권이기도 한 거예요. 형은 에서이지만 장자권, 축복권 누가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죠. 야곱. 그 받는 과정, 팥죽 한 그릇에 뭐 장자권을 팔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장자권, 축복권은 야곱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남이 꼭 장남이라고 장자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축복권을 얻는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누가 장자권을 받았습니까? 동생 아벨이 받았죠. 야곱과 에서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죠.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르우벤이 장자였죠. 근데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죠. 왜 이 꼭 장자라고 해서 장자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누가 축복을 받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축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사람은 왜 축복을 받고 나는 축복을 못 받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을 주실 사람을 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죠.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창세기 21장 8절 9절 밑에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이삭이 자라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삭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귀하게 자랐죠. 귀하게. 100살에 낳은 아들 얼마나 귀했습니까? 오늘 창세기 21장에 보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 저 3녀 1남 우리 누님이 세 분인데 누님 세 분 낳고 제가 태어날 때 돌잔치를 동네 잔치를 했대요. 동네 잔치. 저희 어머님 딸만 셋 낳아가지고 얼마나 서러움과 눈물이 있으셨는데 저를 낳고 나서 그냥 어깨를 활짝 피셨다고 합니다. 동네 잔치를 했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잘된 사람들을 보니까요 대부분 귀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어렵게 자랐어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모세. 갈대상자에 띄워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또 친모 품에서 요게벳 친모였던 요게벳의 품에서 유모로 자라겠지만 그렇게 잘된 배경에서 자란 게 아니에요. 귀하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에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삼촌 나간 집에서 고생을 하는 거죠. 개고생을 합니다. 양을 치고 험한 일을 하고 14년 동안 더 많은 시간 동안 힘들게 그 정말 젊은 나이고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힘들게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애굽의 노예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어렵게 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그렇게 귀하게 자라지 않았어요.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허드렛 일, 양치는 일 하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녀들이 한둘이니까 정말 귀하게 키우고 귀하게 하는데 옛날에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귀하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자랐지만 이들의 삶 그 유년 시절, 청소년기 시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때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너무 귀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귀하게 키우기보다는 믿음의 자녀들로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즘 이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떻게 자랐습니까? 누구와 갈등하며 자랐죠? 이스마엘과 갈등하며 자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자,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게 누구의 시각인 거예요? 사라가 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사라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볼 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린 이삭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하나하나 다 그냥 눈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잘해주는 것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라의 전적인 시각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라와 하갈이 갈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갈이 여종이고 사라가 이 하갈에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어서 아브라함 침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는데 하갈이 아들이 생기면서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게 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의 모습처럼 우리는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고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갈등. 갈등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를 갖고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면 어디에서 제물로 바쳤어요?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귀한 아들을 바쳐야 돼요. 귀한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명하셨죠. 아브라함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다 가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다 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해라.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드려라. 나도 살기 빠듯한데 내 것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번 이삭이 이제 결혼해서 아내 리브가와 결혼했죠. 근데 리브가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어요. 누이라고.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부정자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순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조차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모세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실수했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실수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수하는 거를 창피하지 말고 오늘 야구하면서 실수도 했죠, 그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걸 또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하시는 분, 덮어주시는 분, 실수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이 지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살 만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정말 평소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도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는데 이 이삭의 나이가 대충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15세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기였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나이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끌고 칼을 들고 지금 뭐 제사 드리는 걸 많이 봤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항상 제물이 있었는데 칼을 들고 또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다. 반항할 수도 있었고 그 칼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반항할 수도 있었고 뿌리칠 수도 있었지만 이삭은 순종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견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축복하죠. 창세기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야곱을 어떻게 축복했냐면 27절에 보면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다. 28절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한다.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예언한 대로 되어졌던 거죠. 에서에게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40절에 보면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이 이삭이 이 야곱과 에서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예견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견했던 거죠. 여러분 이 예견이라는 거는 뭐 앞날을 그 사람의 앞날을 점쳐주는 뭐 예언이나 뭐 앞날을 점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신 것을 그 앞날에 그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알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예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또 성도들을 축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삭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양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절에 보면 그랄 지역에 거하게 돼요. 거기에서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3번이나 근데 이삭이 양보를 해요. 첫 번째 우물을 파고 나서 그랄 사람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색이라고 했어요. 에색 무슨 뜻이에요?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다툼. 두 번째 이제 양보하고 두 번째 우물을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을 근데 또 이 그랄 사람들이 뺏어가는 다툼 뺏어갔어요. 그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뭐라고 했죠? 신나라고 했죠. 신나 대적함. 또 이제 그걸 주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고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장소가 넓음. 그러니까 양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양보도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옹색하게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것 챙기려고 하고 여기에 좋은 것들 일단 내가 먼저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양보하는 미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양보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웁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순종해야 돼요. 왜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점점 부모님들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해지고 힘도 없어지죠.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